계속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우리가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느덧 거의 이제 끝무렵에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산상수훈을 설교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참 부닥치는 무언가가 있어요.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라는 어떤 그 괴리감과 정말 내가 목사지만 참 믿음이 참 부족하고 어떤 실천력이나 결단력이 참 부족하구나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은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데 아마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라는 그러한 고민도 함께 해봐요. 그래서 두 부류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도전받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래 나는 어차피 이렇게 못 살아 그냥 포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도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지 말고 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건 뭐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마라톤의 가장 아름다운 거는 1등 하는 사람들도 아름답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끝까지 경주를 완주한 사람을 저는 어떻게 보면 더 멋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마다 다 시간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결승점에서는 우리가 함께 만나서 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참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그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그 EBS 프로를 볼 때가 있어요. 또 이렇게 디스커버리에 나오는 그 프로에서 가끔 여행에 대한 프로가 많이 나오는데 그 미지의 곳, 그 오지에 탐험하는 여행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뭐 늪도 만나기도 하고 막 절벽을 만나기도 하고 막 그냥 절벽을 넘어가기도 하고 뭐 야생동물도 만나고 막 정말 별의별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어떤 스릴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곳을 지나서 굉장히 멋진 곳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에 참 어떤 보상을 느끼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아직 그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야생의 그 모습 그대로 담겨져 있는 영상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한 번쯤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텔레비전 보면서 그런 생각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 제가 전에 그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프로에서 그 오지 탐험하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그 어떤 가이드를 따라서 이 PD가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이렇게 물속을 잠겨가지고 이제 가슴 높이까지 해서 물속을 잠겨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약간 동굴 같은 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지 않겠습니까? 야, 저거는 진짜 물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 가슴 높이까지 하는 그 동굴 같은 조만한 길을 해서 계속 가서 가는데 길이 점점 이제 작아지고 협소해지고 막 그 어려운 길도 막 나오고 때로는 잠깐 그 잠수를 해가지고 가야 되는 그 길도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 같으면 과연 저기를 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속에 딱 잠겨가지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물을 담갔다가 못 나가면 어떡해? 그런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런데 그 어렵고 험난한 그 협소한 길을 딱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그 폭포가 하늘에서부터 막 쫙 떨어지고 정말 아름다운 그 장관이 펼쳐진 곳이 딱 나타나는데 햇살이 쫙 비춰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천국이 있다면 바로 저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볼 때에는 저렇게 멋진 곳이 저런 곳이 과연 있을까? 정말 한 사람이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그곳인데 그곳을 지나니까 저 위에서부터 폭포가 떨어지면서 햇살이 비치는 아름다운 그 파라다이스 같은 공간이 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곳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제가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는데 미국에
그랜드 캐년을 여러분들과 꼭 함께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같이 갈 수 있겠죠? 그랜드 캐년과 또 유명한 그 쌍벽을 이루는 죽음의 계곡이라는 곳이 있어요. 뭐 그랜드 캐년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인데 한 번쯤은 우리가 꼭 가볼 만한 곳인데 저도 아직 가보지를 못했어요. 한번 우리 새로운 교우들과 꼭 한번 꼭 같이 가고 싶은데 우리 장로님 꼭 한번 같이 가요. 이 데스벨이라고 하는 이곳은 천국보다 아름다운 지옥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데스밸리가 개발되던 초창기 때 이야기예요. 한 젊은이가 그 죽음의 계곡을 탐험하고 그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죽음의 계곡은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지만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죽음의 계곡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계곡에 들어가는 입구에 인디언 마을이 있어요. 인디언 사람들도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절대 가지 말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그곳에 가면 못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젊은 청년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죽음의 계곡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어느 시점에 딱 이르니까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자, 두 갈래 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쪽 길은 다니기 쉬운 길이었고 또 한쪽의 길은 가시덤불과 같은 장애물이 많은 길이었어요. 분명히 길은 길인데 지나간 흔적이 전혀 없는 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편하고 넓은 길을 선택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 길을 선택했을 거예요. 이 사람도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니기 좋은 길을 선택한 거죠. 어느 정도 가니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물안개가 자욱합니다.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진짜 앞도 안 보이는 그 길에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죽음의 계곡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돌아오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아마 여기에서부터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분명히 이 좋은 길을 선택했을 거야. 청년은 계속 그 길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돌아가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청년이 이 큰 돌을 들고서 앞을 향해서 던집니다. 분명히 돌을 던지면 소리가 나야 되는데 부딪히는 소리가 나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앞쪽에는 어마어마한 절벽이 있든지 아마 늪 같은 것이 있겠구나. 많은 사람이 확인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다고 갔던 그곳이 그 길이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죽음의 계곡이었다라는 것이죠. 청년은 그때 그곳에서 다시 돌아서서 아까 왔던 그 가시덤불 그리고 장애물이 많은 길을 향해서 다시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칼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치우면서 다녀야 되고 부딪히기도 하고 긁히기도 하고 좀 불편했지만 근데 그 가시덤불과 장애물은 얼마 가지 않아 별로 다 사라지고 맙니다. 잠시 힘들었던 길은 이제 편안한 길로 바뀌고 말아요. 그리고 그곳에 아름다운 풍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길을 따라서 계곡까지 쉽게 내려갈 수 있었고 그 밑에서 계곡을 따라서 이제 그 배를 타고 돌아오니 이제 자기가 처음 출발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닫게 돼요. 결코 편하고 넓은 길이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잠시 편할 수는 있지만 그 길이 오히려 죽음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우리의 일생을 B2D라고 표현합니다. 태어남과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에 우리는 초이스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바로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다양한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앞에서도 계속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인가 세상 나라인가? 하늘인가 땅인가?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두 개의 문을 딱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다. 지금 바로 너희들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의 선택지는요, 무엇이 더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생명입니다. 지옥인가 천국인가 하는 문제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무엇을 원하는지 네가 선택해라. 그리고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생명의 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시험대에 올려놓으셨지만 미리 다 답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마치 사법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 이유가 뽑는 인원이 굉장히 적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히말라야 산을 정복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어렵죠. 산이 높고 길이 험해서 정상에 오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소수이고 그 시험이 어렵고 그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한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과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요,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앞에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그 문이 좁은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좁은 문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냥 다 진실되게 믿고 다 그냥 자신이 믿는 바를 잘 행동하면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고 종교다원주의를 배웠을 때 그때 가장 많이 했던 비유가 뭐였냐면 상정상은 똑같은데 올라가는 길이 다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을 믿으십니까? 시작. 그럼 정말 성경을 믿으십니까?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뭡니까?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리고 그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4장 2절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로도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단계의 어떤 고행이나 수행을 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는 없어요.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문이요 생명임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두 가지 길 가운데서 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넓고 편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거꾸로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좁은 길은
이 넓은 길에 비해 걸어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친한 사람과 함께 동행할 수도 없고 또 편하게 또 즐겁게 가는 길도 아니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제 전에 우리 교인들 데리고 놀러 가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스타렉스나 봉고 같은 거를 타고 가면 꼭 우리 애들이나 이게 초등학교나 하는 애들은 저 뒤에 있잖아요. 그렇죠? 낑겨 타야 되잖아. 한참을 가야 되는데 뒤에 막 낑겨 가야지 갈 수 있는,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리를 딱 차지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기 뒤에 있는 사람들은 4명, 5명 이렇게 낑겨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까.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자꾸 놀러 가자 그러면은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은가. 좁은 길은 짐을 가지거나 또 무엇을 가지고 통과할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그래서 좁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질 않아요. 왜요?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오늘 이 협착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헬라어로 들리보라고 하는데 괴롭히다, 압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협착한 길에서는 내가 운신하기가 힘들고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은 것만 할 수도 없고 그냥 하기 싫어도 그냥 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단회적이라고 한다면 이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지속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교리로 우리가 칭의와 성화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서는 순간에 다시 맞이하게 되는 게 좁은 길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넓은 길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고 계속해서 이 좁은 길에 대한 어떤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길을 걷는 동안에 넓은 길, 좀 편안한 길, 그런 이 세상 속에서 누렸던 습관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쉽게 그 길을 자꾸 멈추게 합니다. 나를 괴롭힐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돼요.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끊임없는 어떤 자기 극복의 노력과 훈련과 또 순종이 형성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하고 경건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건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힘들다라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내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힘듭니까? 아니면 별로 힘든 게 없습니까? 만약에 힘든 게 없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아직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만 나오지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훈련하는 연습을 우리가 게을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냥 주일에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일까요? 그냥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 또 그것에 게을리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웃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어떤 경건 생활과 우리의 어떤 그러한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나태해지고 우리가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회개합시다. 스코틀랜드 호수에서 작은 배로 이렇게 승객을 실어 나르는 한 늙은 선원이 있었어요. 그 노인의 한쪽 노예는, 그 배의 한쪽 노예는 믿음이라고 써 있고 또 다른 한쪽의 노예는 실천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재밌죠? 하나는 믿음이라고 써 있고 하나는 실천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한 승객이 이것을 보고서 이상하게 여겨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대답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면서 믿음이라는 노를 계속 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배가 한쪽으로만 돌아요. 하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있습니다. 자, 한번 또 보세요. 이번엔 실천이라고 하는 노만 실컷 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서만 맴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실천이라고 하는 이 노를 함께 저어가야 될 때 우리의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이란 바로 이것이죠. 믿음 없는 행위, 행위 없는 믿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다 제자리를 맴도는 신앙일 거예요. 신앙은 반드시 믿음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빨리빨리 그냥 보다 좀 빨리 보다 뭔가 쉽게 무언가를 자꾸 얻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햄버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 맘스터치인가 거기 이제 처음 가봤어요. 거기 가가지고 햄버거를 사가지고 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 M모사에서 만드는 햄버거는 보면 양상치도 조금밖에 없는데, 그리고 뭐랄까요? 빵이, 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그 빵이요 좀 눅눅해. 그 이야기는 뭐예요? 미리 만들어서 막 오래 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그 햄버거 가져왔던 목사님이 그 M모에서 이렇게 일했던 경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잘 아시더라고. 그래서 맘스터칭 맘스모 이렇게 거기는 갔더니 거기는 이제 주문하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빵도 바삭하고 이게 치킨도 막 되게 많아요. 엄청 커. 드셔보세요, 여러분들? 처음 먹어봤어. 그 양상치도 되게 많아. 오늘 점심은 아싸 맘스터치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배달 어플 요즘 편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배달 어플 딱 시켜가지고 햄버거 치킨이 딱 왔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문자, 카톡 바로 옆에 있는데 카톡을 딱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보냈냐면 이거야. 이 잘 안 보이시죠? 햄버거, 치킨은 뇌 건강에 치명적이다. 그 맛있게 햄버거랑 치킨을 먹고 있는데 그게 뇌 건강에 가장 안 좋은 치명적인 음식이 되는 거지. 순간 맛이 쑥 떨어지더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음식도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만든 음식이 몸에 좋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햇반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들 그 햇반 먹어보셨습니까? 세상에 이런 맛이 없어요. 밥만 먹어도 맛있어. 드셔보셨죠? 거기에 뭘 넣는지 진짜 밥만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여기 그 뇌 건강을 안 좋게 하는 거에 들어가 있어요. 햇반이. 가공식품. 그래. 우리는 보다 빨리 뭔가 편하게 무언가를 먹으려고 하고 하는데 그게 내 육체적으로는 내 몸에는 정말 안 좋은 음식이더라는 거죠. 신앙적인 부분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쉽게 급하게 어떻게 보면 인스턴트처럼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담임 목사와 성경 공부 4번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한다고 여러분들 믿음이 확 좋아지는가요?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그거 하루에 다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빠가지고요. 하루에 다 한다고 그게 다 좋아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때
여러분들 기도원에 가는 게 유행이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아마 어른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삼각산이라든지 유명한 뭐 용문산이라든지 막 기도원에 유명한 산에 가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거기 가가지고 나무 붙잡고 그 나무 뿌리 붙잡고 막 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면 뭔가 좀 은혜 받고 영성으로 막 뛰어나고 막 그럴 때로 있었어요. 그냥 한 번 반짝하고 나면 그럼 다 끝나는 겁니까? 우리가 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죠. 옛날에는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은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힘입어서 계속적인 어떤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것들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것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경건의 훈련을 하기에 힘쓰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기도하며 또 내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선택하는 그러한 순간순간의 훈련들이 우리를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죠. 힘들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악가 가운데 유명한 그 루빈스타인은 엄청난 노력의 대가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피나는 훈련으로 어떻게 보면 그를 세계적인 음악가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만 연습을 걸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걸으면 내 친구가 알고, 사흘을 걸으면 내 청중이 안다. 종종 사람들이 저한테 물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물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인스턴트식의 신앙생활의 비결을 어떻게 보면 물어보는데, 신앙생활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왕도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왕도가 없습니다. 좁은 길은요, 일방통행이 한번 들어서면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로남교 성도들이 불법 유턴 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같이 나아갑시다. 스위스의 유명한 의사인 폴 트루누에는 이 인생의 길을 이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은 없고 현실만 있는 길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물론적인 사고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을 강조하면서 어떤 물질에만 몰두하는 것, 어떤 현실의 삶에만 집착하면서 모든 것을 물질로만 여기는 물질주의, 오늘 이 시대의 대표적인 그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도피의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 길은 현실은 없고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광신자들이죠. 현실은 다 망각해버리고 하나님께만 몰두합니다. 어떤 신비적인 신앙,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현실, 생각하기만 해도 골치 아픕니다. 그냥 기도만 합시다. 어떤 신비주의자들의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길은 다 틀렸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도 있고 현실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신앙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 차갑고 냉혹한 이 현실 속에, 이 냉엄한 현실 속에서 절망과 갈등과 시련과 아픔이 있지만 그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면서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깊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곳에 진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쉬운 길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인기 있는 길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누구나 가고 누구나 좋아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다수가 선택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미치광이다. 정신병자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선택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은 이 모세를 바보라고 여겼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왕이 될 건데 뭐하러 저렇게 사소고생을 하냐. 그러나 모세는 인기, 영광, 명예를 거절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저것 함께 선택하는 짬뽕이 이 성경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 이야기는 네가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할지 절망을 선택할지, 복을 선택할지 사망을 선택할지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지 저 금송아지를 선택할지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이 가나안 사람들과 혼합되어 가지고 그 어떤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노라. 이렇게 외쳤던 여호수아의 고백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좁은 길, 좁은 문. 어떻게 보면 이 좁은 길과 좁은 문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문, 좁은 길 뒤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낙오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함께 격려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